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피조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대로 그 빛 가운데 임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뵙기에 너무나 밝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환한 빛의 광채를, 햇빛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를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움, 하나님의 그 강력함, 하나님의 그 순수하심,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온전함, 죄인된 우리 인간이 그대로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시되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똑똑한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오셨어요. 그대로 놔두면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종살이 되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래도 이 많은 인간 중에서 쓸만한 인간 찾아보자, 괜찮은 인간,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인생, 탁월한 그런 건강한 사람 찾아보자,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아픈 자, 가장 깨진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힘들어하는 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셔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부르십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벗어버리고 나는 살만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짐 때문에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의 수고 때문에 나는 오늘도 괴롭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만났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인간의 그 원초적인 태초의 모습이 아니라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심지어 깨지고 망가져버린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작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알고, 그리고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창조주의 공급해 주심이 아니면, 창조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뛰어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는 덧입지 않으면, 그 의를 빌려 쓰지 않으면, 그 의를 빌려오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의, 나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내가 덮어 쓰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적셔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고 바로 그 성도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계획을 잡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가 인생의 플랜을 짜고 자기 힘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바둥바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돼서 인생을 다 자기가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지금도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 도움을 간절히 필요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사 왕이 별것 아닌 발병이 걸렸을 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연고 좀 바르면 나을 수 있는 발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협만 찾았을 때 결국 그는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광야에서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 앞에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세상의 달콤한 유혹 까닭에 하나님 찾지 않고 그 유혹을 쫓아갔을 때 자기 생각, 자기 플랜에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뜻, 자기 목표, 자기 플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지 않았을 때 그들은 별것 아닌 일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병이냐 작은 병이냐가 아닙니다. 사람이 큰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별것 아닌 작은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큰 문제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지만 약하고 바람 한번 불면 쓰러져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약한 사람이지만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버텨서 강한 자를 이기는 역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강력한 때, 힘이 있는 청년의 때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언제 기억하라고요? 인생에 가장 힘있고 왕성하고 패기만만하고 자기 용기와 열심으로 해낼 수 있는 그 청년의 때,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러서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리 잘난 사람, 자기 수완이 좋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서 자기 힘으로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해낼 것 같은 자신만만한 사람도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 또 실패를 맛보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참 수단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가 사업을 했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들처럼 맨바닥에 맨손을 가지고 헤딩을 해도 그런 기업을 일구어낼 사람입니다. 수단이 좋은 사람, 악착 같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러나 그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할 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곱은 똑똑하다, 야곱은 수단이 좋다, 야곱은 참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한번 깨지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야복강 기도입니다. 일생을 다 투자해서 모았던 그 많은 재산들, 소떼를 건너보내고 양떼를 건너보내고 다 건너보내고 재산 다 건너보내고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 다 건너보내고 강이편에서 돈도 자식도 다 내가 죽게 생긴 마지막 순간에는 소용이 없구나.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온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이제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만났더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을 줄 알았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살려주셨고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완악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자리를 철저히 깨닫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과 겨루어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다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이깁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인간이 가장 최고의 승리를 맛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어졌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라질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살 때 우린 진정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캄캄한 밤, 지금까지 일평생 모았던 모든 돈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처자식,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처자식 다 야복강 저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았던 그 캄캄한 밤에, 그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분열의 밝은 태양이
그에게 떠오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지만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주셨던 약속처럼 너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알지 못했고 야곱은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셔서 그를 지켜주셔서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옛날 수십 년 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베델에서 내가 돌을 베고자 한 베개 삼아 베고자 한 이 돌을 제단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지만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야복강에서 그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분열의 밝은 태양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죽어도 사는 것이구나,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맙니다. 그 많은 식솔들, 그 어마어마한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릴 그 방법이 세겜밖에는 대안이 없다 생각해서 양치기 좋은 그 세겜에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베델의 약속은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또 찾으신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산다. 이만하면 됐다. 모든 것은 안정적이다. 나는 걱정 없다. 마치 부자가 큰 창고를 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내 영혼아 안심해라. 이제 먹을 것 많이 쌓아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아무리 큰 창고를 쌓고 가득 쌓아놨어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부르신다면 이 모든 것이, 네가 쌓아놓은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곱이 세겜에서 그렇게 정착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뜻하지도 않은 사건이 생깁니다. 딸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분노한 아들 시므이와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 바람에 피비린내가 나고 가나안 7 족속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 야곱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 그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두렵지. 야곱아, 이 많은 것 조금 있을 때 그거 잊어버린 건 덜 아깝지만 너무나 많은 것 잊어버리고 이 엄청난 거 잊어버리고 너무나 두렵지. 깝깝하지, 답답하지.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베델로 올라가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예배, 인생에 아무리 큰 성공, 바쁜 스케줄, 여러 가지 나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이면 한두 사람도 아닌 야곱의 족속들이 움직이면 가나안 사람들이 눈치를 챌 것입니다. 어라, 저것들이 칼로 세겜 족속을 다 죽이더니 이제 도망가는구나. 급하게 가나안 족속들 연락을 해서 다 모여라, 다 죽이자. 그리고 야곱 족속을 죽일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움직여서 베델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나 야곱은 그 결단을 한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인생길을 아무도 나와 동행해 주지 않고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걸어가는 그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서 예배하겠다.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 딸, 모든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베들로 올라가자 결단했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절망이고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깨진 사람,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을 찾으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픈 자를 찾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어두운, 밤새도록 빛은 다 물러가고 어둠만 온 사방에 가득했던 그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그 새벽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 빛으로 임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 버리고 곡식 하나 싹을 틔울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이 약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 약을 구하러 갔는데, 그 약을 구하러 가는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창피해서 못 간다고요? 지금 상황이 예치 않아서 안 간다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그 약 가서 약 좀 달라고 못 한다고요? 죽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의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버텼습니다. 주변의 장수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인조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김상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청나라는 우리가 한때 오랑캐라고 불렀던 여진족 아닙니까? 그 변방의 거란족, 여진족, 그것들은 미개한 오랑캐인데 이것들이 감히 힘이 세져서 나라를 세우고 쳐들어왔지만 아무리 우리가 궁해도 그렇지 비겁하게 어떻게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이고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명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처자식이 오랑캐 앞에서 더 비참하게 잠깐 머리 숙이고 항복하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 항복해야 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결국 싸우느라 김상현, 최명길 싸우고, 최명길은 반역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버티다 버틸 수 없어서 인조는 그 오랑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왕이 그냥 한 나라의 장군이나 귀족이 아니라 왕이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기 위해서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도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한번 무릎 꿇어보지 않는 왕이, 그것도 상대방이 오랑캐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천한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 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우리의 계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개하고 신앙의 회개 행위는 우리보다 더 힘이 센, 나보다 더 힘이 센 어떤 사람 앞에 가서 할 수 없어서,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잠깐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나보다 조금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생각하지 않고 가서 굴복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체면을,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계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기도할 때 주여 목전껏 부르지어 기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만납니다. 그랬는데 나는 소리 내서는 기도 못해요.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체면 때문에 점잖하게 주여 이러고 있겠습니까? 찬양할 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기뻐했는데 그 다윗의 아내 미갈처럼 왕 체면에 저게 무슨 채통에 저게 무슨 일이냐고 비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동으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그것이 창피스럽다고, 너무 유난스럽다고, 아닌 척, 고상한 척 뜨겁게 찬양하는 것 말고 미지근하게 그냥 흉내만 내면서 입술만 딸싹거리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이든 간에 계산하지 않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하지 않나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따지지 않나요? 오랑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무릎을 꿇느냐? 그러나 결국은 왕도 가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부르짖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사람 보기에 부끄럽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무엇으로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정보도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돈이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빽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이 뒷받침 안 돼서 건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것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뭡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목숨 걸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되 정말로 목숨 걸고 찾아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은 줄 알았던 야복강에서도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분열의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쑥대밭이 되어서 다 죽을 것 같았지만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결단하러 갈 때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히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 우리가 더 간절히 찾아야 할 것, 그것은 지식이나 정보나 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간의 빽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내게 부족한 것, 여전히 아직도 내게 갈급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열심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인생을 살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많이 배불리 먹었는데 왜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은 그것이 내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가질 만큼 가지고 소유할 만큼 소유했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이만하면 많은 것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고 약을 찾듯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이 약만 먹으면 산다면 그 약을 찾아서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라도 그 약을 구해오지 않겠어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봐도 삶은 무미한 것입니다. 삶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못 가져서 불행하고 못 가져서 그들은 비참한가요? 언제나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행하고 더 비참하고 더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럼 어디서 위로받을까요?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내 안에 샘솟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위로를 공급받을까요?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운동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두 친구가 그 남북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옆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는 그 수많은 동료들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 나도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나는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 두 친구가 그 지긋지긋한 전쟁으로 지치고 전쟁으로 상하고 전쟁으로 아팠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전쟁이 끝나고, 야, 이제 살았다, 전쟁이 끝났다, 나는 전쟁통에 죽지 않고 살았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 발걸음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때
두 친구 중에 하나는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는 그걸 보고 그래 바로 이거다. 여기 가서 밀어봤자. 그리고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그마한 시골 교회지만 교회로 들어가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말로 전쟁통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젊은이는 미국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이 된 클리브랜드입니다.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신문이 전국 미국 각지에 신문이 배달됩니다. 저 작은 시골 마을에도 그 신문이 배달됐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도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 작은 감옥 안에 갇혀 있던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던 한 젊은이가 그 신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신문을 받아본 젊은이는 전쟁통에서 지치고 상해서 너무 힘들다, 위로받고 싶다. 그럴 때 술집으로 들어가서 위로받고 싶어 했던 바로 조라고 하는 그 젊은이입니다. 클리브랜드의 친구였습니다. 인생에 지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싶습니까? 명예나 돈과 권력, 사람들의 인기, 이 세상의 문화,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물론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옥 안에 갇힌 이 조라고 하는 사형수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서 같이 남북전쟁에 참가했던 자기 친구 클리브랜드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신문을 보면서 그래, 나는 그때 위로받기 위해서 술집을 찾았지. 그러나 내 친구는 교회를 찾았지. 하나님을 찾았지.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더 망하게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걱정하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